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 7 가운데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한 종기, 2번째는 피, 바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악하고 독한 종기, 2번째, 피, 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들어가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3가지 시리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의 심판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의 심판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에까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심판 16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시리즈의 심판을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아주 미증유의 그런 그 큰 환란의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냐 미래냐. 그래서 이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 주로 이제 믿는 무천년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대변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현재 사건으로 보는데, 이런 시리즈 심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는, 지독하게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이 바다가 이 피와 같이 그렇게 돼서 피의 바다가 되는 그런 심판, 이건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어떤 종류의 그런 사고를 만났든지 어떤 종류의 흉악한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서, 그 바다의 사고를 통해서 그 악인들을 거두시고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그 사건들, 악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이제 쳐 넣으시는 그런 심판이, 그것이 인의 심판 혹은 나팔의 심판 혹은 대접의 심판,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취하셔서 영원히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천년설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을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 즉 예언으로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무천년설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의 방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 여기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여기 심판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심판 2가지와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비슷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 애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재앙,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7 대접의 재앙과 비슷한 것이다. 미리 그런 맛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애굽의 심판에서 본다. 두 번째는 이 7 대접의 심판과 비슷한 심판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중간에 나팔, 7 나팔의 심판과 아주 유사하고 흡사한 점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은 같은 걸 말한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3가지 심판 유사합니다. 애굽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 3가지 심판이 이제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 애굽에 부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었습니다. 또 7 나팔의 심판, 그것도 정말 굉장한 그런 그 치열하고 가혹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심판이었지만 그것은 지구의 3분의 1에만 해당이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은 보편적인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애굽에 많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3분의 1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그런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의 심판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가지 심판, 애굽에 내리신 그 심판, 7 나팔의 심판, 또한 여기에 7 대접의 심판, 이 3 심판에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박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둠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또 동쪽으로부터, 그것이 뭐 군대든 그것이 뭐군 어떤 짐승이든 하여튼 동쪽으로부터 침공해오는 이 4가지 점이 바로 이 3가지 심판의 공통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은 이 애굽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모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온 세상을 멸망 아주 직전까지 심판하시는 규모가 얼마나 크고 이 농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듣습니다.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은 바로 지성소를, 여러분이 보시는 저 언약궤가 있는 저 지성소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 천사에게 말을 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럼 이 큰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없으니까.
네, 7 천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런 것은 제가 거기에 넣어놨지만 그것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말씀했는데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66장 6절에 나오죠.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한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 큰 목소리, 여기에 지금 7 천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7 대접의 재앙을 부어라. 그 여호와의 큰 목소리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목소리를 듣는데 여기에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네,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잘 보면 아주 참 많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의 큰 great 혹은 이 메가라고 큰 걸 말하는데 그게 헬라어입니다. 네, 메가스. 성경의 메가스, 성경의 큰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메가입니다. 메가스. 큰 음성. 또 9절에 가면 큰 태움. 네, 그 태양이 그 열로 아주 그냥 그 크게 태운다고 했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 크게 태운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메가스입니다. 또 큰 강 유브라데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메가스입니다. 큰 것입니다.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큰 메가스가 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또 큰 음성 17절에 또 18절에 큰 지진 21절에는 큰 우박 또 21절에 큰 재앙 네, 이렇게 8번이나 이 메가가 계속 나옵니다. 큰 네, 번역을 조금씩 이제 달리하고 우리말 영어로 달리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동일합니다. 메가스 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메가스 장이다. 큰 장이다. 네, great chapter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여기 존 몰버드 박사님이 그걸 잘 아주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7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7 대접. 어떤 대접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 7 대접입니다. 그것을 땅에 쏟는데 조금씩 쏟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확 갖다 그냥 쏟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부어질 때 오늘도 이런 현상을 겪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에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가르시며 하나님의 악인을 매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성경 전체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주 무서운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선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수염 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도사같이 그렇게 그리고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이 신관이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넘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진노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값을 심판을 물으시는 그 때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 이 7 대접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연속적으로 옵니다. 뜸뜸 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무서운 심판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 심판이 연속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연속적인 심판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시험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온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3가지 심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 심판의 3가지 심판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인의 심판, 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여기에서 넷째 대접의 심판은 이전의 심판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에 없습니다. 넷째 대접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이제 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해가 보통 때와 달리 아주 굉장한 그 불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면서 태양 가까이로 가고 그렇게 될 때 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이 불, 이 태양으로부터는 히트, 이 이것은 아주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 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대접의 심판이 이전의 심판들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점입니다. 또 첫 나팔의 심판에는 개인적인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의 심판은 아주 첫 대접부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의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전 지구에 미칩니다. 그리고 이전의 심판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심판과 재앙이 없습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은 대환란의 마지막 기간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기간의 마지막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7 대접의 심판이 끝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할 그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첫째 대접의 심판, 둘째 대접의 심판, 오늘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666을 받은 매매표를 받은 그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나눠주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의 표,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 짐승,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 짐승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기가 아주 악한 종기입니다. 아주 독한 종기입니다.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 환란 시기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받는 그런 고통이지만, 우리가 또 성경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히 이들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성경이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보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기에 일곱 대접의 심판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인들에게 그때 악성 종기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시점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일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기 종기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악성 종기,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말한다고 모두가 다 믿습니다. 여기는 뭐 전천년설 혹은 뭐 여기에 무천년설 상관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때 일어난 일들은 실제적인 일이었다. 악성 종기도 실제 악성 종기였다. 근데 여기에 일곱 대점의 심판을 받는데 악성 종기가 오는데, 그거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거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무천년설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왜 성경의 다른 부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왜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여기 그것처럼 여기에 일곱 대접의 심판에 악성 종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오늘 일곱 대접의 심판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심판,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여기 보니까 욥에게도 그때 사탄을 통해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 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는 거짓 나사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구걸하는 아주 처량한 슬픈 이 나사로를 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나사로의 그 헌데, 이 종기를 핥더라.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를 여기 보여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성경에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예전에 번역엔 충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이것이 아마 종기를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셔서 이 지옥에 던지시는 그 심판을 여기 행하셨다. 그것처럼 악한 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들을 지옥에 영원히 쳐넣으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기의 심판.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지금 샌디에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그 해안가입니다. 여기는 지금 라홀라라고 하는 아주 부촌에 있는 그런 그 해안가인데 그 앞에 지금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바닷물이 빨갛게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넓은 지역이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이처럼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야 뭐 흐르죠. 그렇지만 죽은 자의 피는 굳습니다. 끈덕끈덕해집니다. 바다가 그렇게 변했을 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대접의 심판인 것입니다. 바다의 생물, 여기 적조가 이렇게 현상이 발생해도, 적조 현상이 와도 많은 그 물고기들이 그 떼죽음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바닷물이 피로 바뀌는 이런 것은 애굽의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하천을 이제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비유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건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규모가 훨씬 다르다고, 크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의 심판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의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은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의 바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곱 대접의 심판에 나오는 이 바다가 피와 같이 되는,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는 이 심판은 전 이 해양 모든 바다가 다 그렇게 오염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뭐 애굽의 심판 또 혹은 뭐 일곱 나팔의 심판, 그 유사한 심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일곱 대접의 심판에 나오는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이 심판은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넓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입니다. 물입니다. 이 모든 바다가 기능을 상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조 현상입니다. 이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샌디에고의 앞에 이 라홀라 지역에 넓은 지역에 지금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어떤 때가 되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적조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왼쪽 위쪽에 보시면 그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갑자기 급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오염이 되고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수백만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 보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아주 지금 수천 수만의 지금 고기가 떼죽음 당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기는 뭐 어디 양식장 같아요. 적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죽는 것입니다. 적조만 생겼다 하면 비상이 걸리죠. 그뿐이 아닙니다. 물고기만 죽는, 해양 식물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오염된 조개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조 현상이 있을 때는 조개류 같은 거 절대 먹어서는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양 생물이 다 죽고 바다가 피같이 바뀌고, 적조 현상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바꾸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9년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해안에 적조 현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노랗게 바다가 변했는데 여름쯤 되니까 바다가 아주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무려 이 100km 되는 그 길이에, 아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물고기가 여기에 지금 떼죽음 당했는데, 이게 무려 이런 떼가 100km를 이렇게 떼로 이렇게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고기들이 죽었습니까? 이 적조 현상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그런 대재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적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바다가 이제는 피가 됐고 이제는 끈적끈적합니다. 해양 식물들이 숨을 살 수가 있나요? 죽죠. 또 바다에 그 당시에 뭐 배를 타고 가거나 뭐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이 기름은 다 그 수상을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아주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온 70%의 지구상의 표면이 아주 이렇게 그 피로 바뀌었을 때, 끈적끈적한 죽은 자의 피 같은 것이 됐을 때, 정말 아주 그 참혹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아주 죄의 사악함을 증거해주는 그런 아주 이 현상,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 첫 번째는 악하고 독한 종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피,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십시오. 선교헌금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이 사역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밑에 그 번호를 쓰시면 되고, 또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보시고 맨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해외에서 어떻게 선교헌금을 보내실 수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런 것은 제가 거기에 넣어놨지만 그것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말씀했는데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66장 6절에 나오죠. 또 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한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 큰 목소리, 여기에 지금 7 천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7 대접의 재앙을 부어라. 그 여호와의 큰 목소리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목소리를 듣는데 여기에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네,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잘 보면 아주 참 많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의 큰 great 혹은 이 메가라고 큰 걸 말하는데 그게 헬라어입니다. 네, 메가스. 성경의 메가스, 성경의 큰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메가입니다. 메가스. 큰 음성. 또 9절에 가면 큰 태움. 네, 그 태양이 그 열로 아주 그냥 그 크게 태운다고 했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 크게 태운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메가스입니다. 또 큰 강 유브라데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메가스입니다. 큰 것입니다.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큰 메가스가 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또 큰 음성 17절에 또 18절에 큰 지진 21절에는 큰 우박 또 21절에 큰 재앙 네, 이렇게 8번이나 이 메가가 계속 나옵니다. 큰 네, 번역을 조금씩 이제 달리하고 우리말 영어로 달리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동일합니다. 메가스 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메가스 장이다. 큰 장이다. 네, great chapter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여기 존 몰버드 박사님이 그걸 잘 아주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7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7 대접. 어떤 대접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 7 대접입니다. 그것을 땅에 쏟는데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 7 가운데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한 종기, 2번째는 피, 바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악하고 독한 종기, 2번째, 피, 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들어가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시리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의 심판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의 심판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에까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심판 16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리즈의 심판을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아주 미증유의 그런 그 큰 환란의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냐 미래냐. 그래서 이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 주로 이제 믿는 무천년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대변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현재 사건으로 보는데 이런 시리즈 심판들은 조금씩 쏟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확 갖다 그냥 쏟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한꺼번에 부어질 때 오늘도 이런 현상을 겪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가르시며 하나님의 악인을 매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성경 전체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그 선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뭐 수염 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늘에 앉아 있는 뭐 도사같이 그렇게 그리고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그 신관이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넘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진노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값을 심판을 물으시는 그 때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 이 7 대접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연속적으로 옵니다. 뭐 뜸뜸 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무서운 심판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 심판이 연속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연속적인 심판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시험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온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세 가지 심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
심판에, 세 가지 심판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과 아주 유사하고 흡사한 점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은 같은 걸 말한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세 가지 심판 유사합니다. 애굽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 이제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 애굽에 부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었습니다. 또 일곱 나팔의 심판, 그것도 정말 굉장한 그런 그 치열하고 가혹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심판이었지만 그것은 지구의 3분의 1에만 해당이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보편적인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애굽에 많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3분의 1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그런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심판, 애굽에 내리신 그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또한 여기에 일곱 대접의 심판, 이 세 심판에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박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둠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또 동쪽으로부터, 그것이 뭐 군대든 그것이 뭐군 어떤 짐승이든 하여튼 동쪽으로부터 침공해오는 이 네 가지 점이 바로 이 세 가지 심판의 공통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 애굽의 심판, 또 일곱 나팔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모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온 세상을 멸망 아주 직전까지 심판하시는 규모가 얼마나 크고 이 농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듣습니다.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은 바로 지성소를, 여러분이 보시는 저 언약궤가 있는 저 지성소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럼 이 큰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없으니까. 네,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는, 지독하게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이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이 바다가 이 피와 같이 그렇게 돼서 피의 바다가 되는 그런 심판, 이건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어떤 종류의 그런 사고를 만났든지 어떤 종류의 흉악한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서, 그 바다의 사고를 통해서 그 악인들을 거두시고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그 사건들, 악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이제 쳐 넣으시는 그런 심판이, 그것이 인의 심판 혹은 나팔의 심판 혹은 대접의 심판,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취하셔서 영원히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 무천년설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을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 즉 예언으로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무천년설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의 방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 여기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여기 심판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심판 2가지와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비슷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 애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재앙,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7 대접의 재앙과 비슷한 것이다. 미리 그런 맛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애굽의 심판에서 본다. 두 번째는 이 7 대접의 심판과 비슷한 심판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중간에 나팔,